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가 활동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야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기도 벅찼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동호회가 제일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 분야가 바로 스포츠라고 합니다. 축구, 배구,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 탁구, 야구, 게이트볼, 골프, 볼링, 등산, 수영, 요가, 댄스 스포츠 등 다양한 스포츠에서 이제 동호회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대한체육회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스포츠 동호회 중에서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는 스포츠 동호회가 바로 축구 동호회라고 합니다. 약 60만 명의 그런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제2위는 배드민턴 동호회, 또 제3위는 테니스 동호회라고 합니다. 그 체육 동호회를 이렇게 합해 보니까 인원수가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사람들이 그 운동 그 동호회, 이제 한국말로는 동호회지만 영어로는 클럽이라고 하죠. 가입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정기적인 활동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 스포츠 동호회뿐만 아니라 제빵 동호회도 있고요. 자동차 동호회, 영화 동호회, 애완견 동호회까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취미와 관심사로 이렇게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 동호회라는 말을 봐도 한 가지 동자에 좋을 호자 그리고 모일 회자를 쓰고 있죠. 국어 사전에 보면요, 취미나 기호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바로 동호회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심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즐거움을 얻게 되고 그 즐거움이 곧 인생의 목적이나 삶의 목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돈을 버는 것은 그냥 하나의 그런 나의 즐거움을 위한 과정이고, 목적은 그런 나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 동호회 활동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의 질에 대한 그런 가치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것인가? 물론 동호회 모임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즐거움도 개인적인 기쁨도 있겠지만요, 사회적으로 봐도 긍정적인 부분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건강해지면 아무래도 어떤 병원비라든지 어떤 치료 그런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임 자체, 관심 자체가 사회적으로 볼 때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도박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즐거울 수 있지만 그것은 가정을 파탄시킬 수도 있고 국가적인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이라든지 혹은 밀수라든지 어떤 성범죄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잘못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호기심, 작은 재미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로 발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취미는요, 중독이 되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지도자급에 있는,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고 또 인기가 있는 유명한 사람들도 이런 함정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을 받는 위치, 사랑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잘못된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저지르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그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말 중에 참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돼요지만 이 안 돼요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하면서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어린 시절 모든 아이들에게 윤리교육이라는 것을 필수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른 인격 함양을 위하여 아이들에게 예절을 가르치죠. 그리고 또한 유명한 사람들의 철학자라든지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사상을 그 나라마다 국가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지만 이 세상의 문화가 거대한 홍수처럼 사람들을 엄습할 때면 속절없이 휩쓸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 금단의 영역을 넘어가면서 되네 하면서 같이 끌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마치 나만 안 하면 루저가 되는 것 같은, 루저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요, 뒤처진다 이렇게 좀 할까요? 아니면 초라해 보인다, 아니면 좀 소외당한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윤리의식을 상실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치 내가 초라해 보이고 위축되는 그러한 것을 걸어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속담이 아닐까요? 이 사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것은 우리 속담인데요, 러시아의 유명한 그런 이론가인 하임 샤피라는 사람이 그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 n분의 1의 함정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투 두 개가 있습니다. 돈 봉투 두 개가 있습니다. 돈 봉투가 두 개가 있는데 한 봉투는 다른 봉투에 비해서 돈이 2배가 들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봉투가 두 개 있는데 한 봉투는 절반이고 한 봉투는 그 돈의 2배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봉투를 하나 딱 받아서 열어봤더니 그 안에 1,000만 원의 돈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의 돈이 있으면 다른 봉투에는 얼마가 들어있을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500만 원이 들어있든지 2,000만 원이 들어있든지.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2배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절반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봉투에는 500만 원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2,000만 원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확률적으로 보면, 통계학 평균적으로 보면요, 1,250만 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00만 원과 2,000만 원의 중간값이 1,250만 원 아니겠습니까? 결국 심리적으로 나는 1,000만 원을 갖고 있지만 분명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보다 더 많은 액수, 평균적으로 봐도 1,250만 원, 나보다 250만 원이 더 많은 액수가 들어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 사람이 더 나보다 앞서 나가고 더 승승장구할 것 같은 그런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더 뛰어나 보이고, 다른 집의 어떤 차가 더 좋아 보이고, 다른 사람이 입은 옷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러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부러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질투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회적인 문제는 바로 이 경쟁적인 어떤 사회적으로 더 높아지고 싶은 인간의 내면에 있다면,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무지함 속에서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더 높아지려는 그런 욕심도 있지만요, 너무 모르기 때문에 또 이런 사회적인 병폐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적으로 참 큰 문제가 되는 그런 질병들이 있죠. 요즘에도 코로나19라고 해서 오늘도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는 그런 보도를 듣게 되었는데, 사실 그래도 제일 무서운 질병은 에이즈 아닙니까? 에이즈, 그렇죠? 에이즈는 거의 사망률이 100% 아닙니까? 에이즈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한 3,50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에이즈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어떤 경로라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에이즈가 많은 국가를 조사해 보니까 오히려 그런 어떤 그 선진국보다 더 못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즈 환자의 70%가 아프리카,
그 사하라 사막을 기준으로 그 이남, 남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남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보다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악하기 때문에 에이즈에 많이 감염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에이즈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죄성이나 이 무지함은 겉보기에는 달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무지가 곧 죄악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가 큰 죄를 저지르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 참 미워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인문 지식, 인문학, 사회학, 뭐 그런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겠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손안에 들고 다니는 이 휴대폰만 검색해도요, 얼마나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21세기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내면에는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IT의 기술을 갖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도요,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참 어리석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돼지 머리에 절을 하면서 복을 구하고, 뭐 무당을 찾아가서 기륭화복을 점치고, 뭐 이런 것들이 미신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제주 땅에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전 잘 모르지만 뭐 신구관이라고 하나요? 똑똑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구관의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날 뭐 이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사합니까 안 합니까? 그날 안 하는 건가요? 네. 하여튼 그러한 미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육지에 있을 때 달력에 보면요, 손 없는 날 그래가지고 그 달력에 보면요,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날 이사하면 이사 비용이 뭐 때로는 막 더블로 듣게 됩니다. 비싸져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내일이 저희 둘째 생일입니다. 뭐 생일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 아들이 며칠 전에 저한테 오더니 아빠 올해 내 생일은 아주 특별한 날이야 그러더라고요. 아주 so 스페셜한 날이래요. 그래서 야, 네 생일이 뭐가 대단해. 매년마다 있었는데 아니야 아빠 잘 들어봐. 2020-0220이야. 오 그래? 보자. 2020년 2월 20일. 오 정말이네. 와 그래서 나는 특별한 날 태어난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특별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가을 정도에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기사를 보는데 중국의 펑파이 뉴스에서 나온 기사를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작년 이야기입니다. 올해가 아니라 작년 이야기인데 중국 사람들 가운데 젊은 그런 예비 커플들이, 예비 부부들이 2020년 2월 2일 날 결혼하려고 지금 예식장을 선점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2020년 2월 2일 그날이 이제 지났지만요, 잘 아시다시피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기 참 좋지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제 숫자에 대한 것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0202 그래서 뒤집어도 또 2020-020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2월 2일
2시 22분 22초에 결혼하려고요. 결혼식장마다 그 중국의 수많은 그 예비 부부들이 결혼식장을 예약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몰리다 보면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짜리 그런 예식 비용이 지불된다면 그날은 뭐 500만 원, 1000만 원을 지불해서라도 그날 그 시간에 결혼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대죠. 2020 이영희 전도사님이 아주 복 받으신 분이. 그 중국에는요, 그 아이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복,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것이 두 번 따블이 되면 그것이 그냥 두 배가 아니라 무한대의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그냥 아이니 한번 하면 나 너 사랑해지만 아이니 하면요, 이게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그 2020, 0202가 앞뒤로 바뀌어도 똑같은 의미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결혼하면 평생 복을 받고 평생 행복하고 평생 잘 살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날 결혼식장을 예약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날 중국에서는요, 신종 코로나로 말미암아 14,543명 누적 환자이지만 확진 환자가 보고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적 환자가 304명. 수천만 원을 들여서 예약했던 사람들은 다 결혼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저주스러운 날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에 볼 때는 참 크고 아름답고 화려해 보였는데 정작 그 날, 그 상황을 만나자 그들은 탄식과 한숨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판단, 경험, 주변의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그런 복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에서는 매일 수만 가지 우상이 수만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거대한 세력들은요, 부귀영화일 수도 있고 명예와 권세일 수도 있고 쾌락과 거짓일 수도 있고 철학과 사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와 같은 모습인데 가짜인 것들이 우리를 수도 없이 흔들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참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골로새서는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앳빌 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던 그 위대한 서신서들 아닙니까? 주 62년경에 이 골로새 지방은요, 에베소에서 약 동쪽으로 160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의 서부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이 골로새는 이전부터 동방의 신비 종교가 아주 팽배했던 뿌리 내린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졌고요, 문화와 사상이 발달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실력 있는 사람들, 힘있고 똑똑하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골로새는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의 선교여행을 다녀온 지역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애착에 대해서 본인이 세운 교회였다면 더 애착을 가지고 떠나 있으나 또 같이 있으나
그런 사랑을 보여줬을 텐데,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인이 어떤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이 귀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형편이 도울 힘이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 내가 가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썼겠지만, 사도 바울의 신세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석방될 날도 기약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저라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엇을 부탁했을까요? 만약에 저라면 나의 좀 석방을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골로새 지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똑똑한 사람이 많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너희 교회 중에 실력 있는 사람이,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좀 이렇게 연줄이 많은 사람들이 나 좀 도와줘라, 나 도와줘서 나를 좀 빨리 좀 빼내달라라고 이렇게 편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감옥 생활이라는 것이 요즘이야 이렇게 좀 잘 돼 있지만요, 그 당시만 해도 먹을 것이 참 부족했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배고프다, 여기서 먹는 것이라고는 죽 같은 거 한 그릇이 전부다 하면서 나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 아니면 나에게 의약품을 좀 보내달라, 아니면 나에게 옷을, 추운데 입을 옷을 달라, 여러 가지 부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두고 온 그런 형제들 혹은 부모를 향하여 좀 소식을 전해달라,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우리 어머니께, 우리 형제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형에게, 누나에게, 동생에게 나의 사정을 좀 알려달라, 여러 가지로 할 말이 많았겠지만,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부탁을 일절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세가 참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한 말은 바로 너희들이 이 땅, 이 골로새의 풍요로운 문화 가운데 빠지지 말고, 이 땅에서 주는 즐거움에 취하지 말고 위의 것,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되는 신령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위의 것이라는 것은 물론 이게 직설적으로 보면 직역하면 위의 것이지만요, 이것을 의역하면요,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계신 그런 상징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동물들은요, 다 땅을 쳐다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먹을 것이 있고 쉴 곳이 있고 즐길 것이 있기 때문에 새나 기어다니는 동물들 다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요, 유독 하늘을 쳐다보는 존재가 바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요, 안트로포스라는 말인데, 이 안트로포스라는 것을 풀이해 보면요,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먹을 것을 찾아서, 쉴 곳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요, 우리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를 쳐다본 사람 중에 1903년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저 하늘을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늘을 넘어서 우주를 바라봤던 닐 암스트롱은 1969년에 인류 최초로 달나라에 첫 발을 내딛는 영광을 얻게 되죠. 사람들은 위를 쳐다봤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기술을 가질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우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순하게 하늘과 우주를 바라보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단지 이 공간적인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는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냐면요, 그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를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혹 자녀들 가운데에 외국에 살고 있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 땅이 지금 춥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건강하게 잘 지낼까 하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게 됩니다. 자녀들이 혹 군대에 있다면요, 군대에서 오늘 또 훈련을 받았겠지 하면서 마음이 군대를 향하고 있겠지요. 이렇듯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고백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그곳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 이하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은 땅의 것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곳이다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고 있을까요?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을 향한 탐심은요,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정말 더 높아지려는 마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는 그 인간의 죄악이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 우상, 거짓신을 앉혀놓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흐르는 곳, 그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것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졌기 때문에 위의 것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그 땅에서 진짜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잠시 있다가 우리가 떠나야 될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옛사람을 이제는 잊으시고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이제는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옛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그런 축복 속에서 있는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집을 장만하면요,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예전에 살고 있던 집이 정이 들고 그곳에서 많은 향수가 묻어있다 할지라도요, 새 집으로 이사가는 순간 그 집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 집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과거에 내가 살았다 하여서 그 집에 마구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단주거 침입으로요, 이권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이 들었던 곳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많은 추억이 있던 곳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그곳을 떠났다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모든 상황을 내려놓았다면 이제는 새로운 곳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이라, 벗어버리라, 거짓말을 말라.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점점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요, 이 땅은 나에게 있어서 이제 큰 의미가 없는 땅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이 땅에 대해서 너희들 포기해라, 이 땅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인생의 그 하프라인을 지났다면, 하프 코스를 지났다면 이제 우리가 점점점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 번째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언젠가 반드시 강림하시기에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다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헬라인도 있겠고 유대인도 있겠고 할레파도 있겠고 무할레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 이 수구디아인은요, 지금 이제 그 세계사적으로 보면 스키타인 해가지고 그리스 북쪽에 살던 그런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도 좀 거칠었던 민족이었는데요, 아무튼 여러 민족,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다 주님께 모이는데, 그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기준은 이 세상의 가치, 종이나 자유인이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바로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과 이 땅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이 나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을 바라보면 참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날마다 힘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그런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또 많이 또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참 이제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프면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호련듯 우리 가운데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늘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 삶 가운데에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제 마음속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땅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그 열심히 사는 이유가 바로 이 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생명의 능력을 위해서 달려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